오늘 제목이 뭐죠? 주제가 뭐예요? 두 글자로 용서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게 안아주는 거거든요. 용서하심 안아줄 때에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안아준다고 생각하고 혹여나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안아주면서 용서하심을 닮아갈 수 있어요 라는 주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닮아갈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했던 분들 용서했습니까? 네, 그런 믿음을 오늘 마음껏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아멘.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참 쉽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어떤 환경들이 있냐면요. 자, 보세요. 네,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3천만 원짜리 꽃 화분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우당탕. 저거 가문의 가본데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안 보이나요? 3천만 원짜리예요. 네, 깨졌어요. 여러분 3천만 원짜리 화분이 깨졌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상황 때 여러분들이 용서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 평생의 삶에 정말로 이 사건이 각인이 되면서 그때의 요소가 삶에 심겨지게 돼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친구 집 시계가 완전히 고장이 났어요. 한 6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시계였어요. 친구 집이 막 커튼이 이미 쳐져 있는 상황이어서 오후에 놀러 갔는데 저녁이 될 때까지 모르고 논 거예요. 그때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핸드폰이 없잖아요. 놀아요. 저녁 10시가 됐는데도 집에 안 들어가고 친구랑 놀고 있었어요. 근데 막 그때 그 친구 부모님도 막 저녁밥도 차려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노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이제 쫄래쫄래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는 없고 누가 있냐면 아빠가 있었어요. 아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정말로 엄격하시거든요. 네. 어느 정도냐면 제가 가다가 돌뿌리에 다리가 걸리면 그러면 걱정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까 봐. 조심해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심 안 보고 막 그러냐고. 저번에는 이제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차량 운행을 위해서 봉고차를 사셨어요. 네. 교회 차량을 운영하려고 뭐 저희 가정 형편이 얼마 좋지도 않은데 차를 바꿨는데 봉고차로 바꾸신 거예요. 근데 그 봉고차로 이제 차량을 운행하러 나가셔야 되는 아버지의 급한 마음은 있었겠지만 차를 봉고차 이제 그 자동 문을 닫으려면 닫고 나서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타고 있을 때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발이 밟혔어요. 차에 발이 밟혔어요. 근데 아프다고 제가 한마디도 못했던 게 발이 밟히자마자 아버지 저 발 밟혔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살짝 앞으로 가고 발이 빠진 상황에서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빨리 타야지. 빨리 타야지 뭐 했냐고. 네. 저는 아직도 그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 그때 늦게 들어간 날 어머니는 막 경찰서로 왔다 갔다 거리고 아버지가 집에 혼자 있었는데 저는 아버지한테도 엄청 크게 혼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얼른 숨어. 얼른 숨어. 엄마한테 혼날까? 얼른 숨어. 근데 그 사건이 아직도 마음에 아주 박혀 있는 게 아버지가 혼낼 만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냥 스무스하게 아버지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아주 기억에 남아요. 아버지한테 너무 혼나겠다. 진짜 엄마가 저 정도인데 아빠는 얼마나 더 혼낼까 막 그러면서 저 마음속에 엄청 졸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막 저를 괜찮아. 그럴 때도 있지. 다음에 꼭 연락해. 이랬을 때 참 마음에 이게 아버지구나. 이게 참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이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한테 안 혼나고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아이들이 사고 칠 때 혼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혼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무슨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까요?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죠. 자, 우리 성경에서도 봐봅시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당시에 유대법상 세 번 용서해 주는 게 관례였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세 번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세 번 용서가 어떤 상황이냐면 우선은 말로 한번 용서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 번을 직접 찾아가서 막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막 환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세 번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유대법상 사람들은 세 번 용서하라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뭐라 그러셨어요? 이야, 베드로, 너 참 내 진짜 참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야, 7번을 몇 번까지도? 70번까지도. 총 몇 번? 7 곱하기 70은? 그쵸, 490번. 그러면 490번 횟수 세면서 용서하시면 돼요? 아니죠. 무한번을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로 하나 이야기를 해주세요.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자, 넘어가라. 네. 여기 왕이 있고 어떤 신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신하가 왕 앞에서 무릎을 꿇면서 울면서 뭐라 그러고 있을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왕한테 왜 이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지 모르겠는데 1만 달란트를 빌렸어요.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건 금이라는 그 소재의 1달란트의 그 무게가 몇이냐면 34kg이에요. 34kg.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몇 킬로그램일까요? 몇 킬로그램이에요? 34 곱하기 1만은 몇이에요? 네. 34만 킬로그램이겠죠. 그러니까 금이 340톤이에요. 340톤. 여러분. 이걸 지금 금값이 막 치솟은 오늘날 가격으로 한 사람은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좀 전에 알아보고 왔어요. 계산기 두들보고 왔는데 얼마냐면 약 35조에서 40조예요. 야, 40조 원 여러분 갚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1억도 갚기 힘들어요. 우리는 그 1억이 9,999개가 있으면 그게 이제 1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40조. 네. 40조를 빌린 이 신하가 왕 앞에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절대로 그 돈 갚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돈 갚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 임금으로 따지자면 그 사람이 이 돈을 갚기 위해서는 몇 년을 살아야 되냐면 27만 년을 살아야 돼. 27만 년.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대로 갚아도 못 갚아요. 평생 모든 대대가 갚아도 27만 년 동안 어떻게 갚아요? 못 갚으잖아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갚을 수 없는 딱함을 보고, 그래, 너 내가 봐도 절대로 이거 갚을 수 없어. 용서해 줄게. 한번 탕감해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이 A라는 신하가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 집을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누구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 40만 원이에요. 40조 원을 탕감받은 이 A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빚진 40만 원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멱살 잡으면서 돈 갚아 이놈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이 보니까 허름하잖아요.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A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나도 40조 원이나 탕감 받았는데 그래, 나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줄게 라고 한 게 아니라 돈을 못 갚는 이 B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쳐넣어 버려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다시 A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러죠? 40조 원 다시 갚아. 이제 1만 달러 다시 갚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용서라는 단어는요, 명사잖아요. 명사. 그렇죠? 용서라는 단어인데, 용서라는 단어 명사인데 그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긍정이에요.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만 있을 때에 그 용서를 하라는 말이에요, 용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용서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 의견이 들어가요. 무슨 의견? 그냥 용서 자체는 용서를 하고 살라는 건데 여기에 내 의견이 들어가. 뭐 안 돼, 못해, 이런 의견이 들어가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부정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요, 보세요. 용서해주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용서할 수 뭐라 그래야 되죠? 용서할 수 있는 없는 거, 용서할 수 없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40조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합니다. 나는 40조 원의 인생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잘 새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더 범위를 더 내 그 분량을 크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40만 원 빌린 사람 용서해 줄 거예요, 아니면 용서해 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빚진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용서의 문제는요, 내가 용서 안 해주면 용서 안 해준 상대방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용서를 받지 못한 상대방이 더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더 불편할까요? 내 마음이 더 불편해. 폭탄을 내가 쥐고 있는 거야. 내가 용서를 못 해주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막 그 상대방은 잊어버렸는데 용서를 못 해주는 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막 분노가, 폭탄이 막 시간초가 막 흐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2부 때 담임 목사님 말씀도, 지금 담임 목사님 건강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마음가짐. 여러분들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뭐로 되냐면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면 뭐가 돼요? 몸에 이상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봐보세요. 남편들, 아내들 봐보세요. 네, 사랑스럽나요? 네, 네, 좀 째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근데 여러분 용서하고 살으셔야 돼요. 네, 저도 어제 아내하고 교육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심하게 다퉜습니다. 네. 네, 근데 어제 저녁에 아내가, 제가 이제 또 일을 보고 11시 넘어서 이렇게 퇴근했는데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래도 화해하고 자야 되지 않겠냐고, 주일날. 근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안 했어요. 네, 저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네, 근데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화해를 해야 되겠는 게, 그래서 문자로 여보 미안해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물론 가정 안에서 이게 잘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안 되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세요. 예배를 만나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우리 미취학부에, 그리고 저는 모든 부서의 최대의 목적은 뭐냐면요, 교회에서만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면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요 다 해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혹시 방법을 모르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합니다. 용서하자.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세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들 괴롭히는 모든 다른 악한 불법적인 법조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서 지우셨는데, 여러분들 다 또 갖고 와가지고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 다 떼가지고 집에 사실 다리미질 해가지고 복구하고 있으면 예수님 슬퍼하실까요, 안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시니까. 내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경은 무조건 용서하라라고만 얘기하진 않아요.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지만 무조건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쳐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한다면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